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과 같이 영의 양식을 먹이시며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이시며 우리의 심령이 늘 든든하고 부근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신령한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의 족적을 되돌아놓고 보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치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더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이제 서울 도심에 김지미 클릭이라고 하는 그런 낙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글씨라고 하는데요.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약 500여 군데 그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했는지 그 사람은 지금 특정 인물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만 쏟아내는 가운데 그 낙서를 지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현실을 떠올립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권역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에 우리 영혼의 벽면에 정체에 모를 거짓과 비진리의 낙서를 끊임없이 휘갈려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세상의 유행 또는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내면에 더럽고 추잡한 생각들을 쓰어 놓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오염과 비진리의 유혹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음 또는 더러운 낙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을까 늘 고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십자가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를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에 대변할 영적인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세우신 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다양한 그릇이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큰 집에 수많은 그릇이 있죠.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으로 된 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돌로 된 그릇도 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릇에 어디에 주목하는가 하면 금이라고 하는 재질, 은이라고 하는 재질에 주목합니다. 또 은그릇이라면 얼마나 화목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것에 주목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미국이 일본을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아버님이 소령으로 있다가 이제 전역을 하셨는데 일본 한 도심에서 뭘 가져왔는가 하면 요만한 거북이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은으로는 120g 정도 된다 하는데 은 120g 해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가치가. 그런데 그게 지금 세계 2차 대전 때 가져온 거니까 지금 거의 뭐 어마어마한 10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고 상품이잖아요. 아주 옛날 상품, 그 진품 명품 이렇게 하는데 가져왔습니다. 자기는 이제 은값이나 받을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감정하는 분한테 이걸 내놓으면서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되묻습니다. 이거 얼마나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또 12만 원 돈? 이렇게 이제 은값이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딱 뒤집어서 배를 딱 뒤지는데 거기에 그 사람, 이거 만든 사람의 사인이 있습니다. 예. 얼마냐? 4,500만 원이라 해. 4,500만 원.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 가치, 금의 가치, 동의 가치 또는 나무 그릇의 가치, 돌 그릇의 가치를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른,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화려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깨끗한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자, 그 그릇의 재질이나 탁월한 조건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단 하나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이 오물이 묻어 있으면, 더럽혀졌으면 절대 그 그릇을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씻고 닦이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함에 망설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 그릇에다가 시원한 냉수를 담아서 왕 앞에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대상 앞에도 이제 컵이 있는데 컵이 깨끗하죠. 우리 김선의 사모가 깨끗하게 씻어서 주일에 올려놨는데, 지금 예배 전에 여기 또 찬물을 탁 담아서 참 시원합니다. 그렇죠. 이 그릇에 막 더럽혀져 있습니다. 파리가 여기에 똥 싸고 말이죠. 더러운 게 막 묻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시려고 하다가도 이거 못 마시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그릇에 공존하는 큰 집과 같다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다양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인품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닥달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뭐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가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게 너무 짧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사, 난 중학교도 안 나왔어. 우리 땐 초등학교 졸업이면 다 끝이야. 예, 학문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그 동네마다 문화가 다 다른 겁니다. 어느 성도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한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라서 성품이 온화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장 바닥에서 자라나서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 한복판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돌아온 성도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는 남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들을 잘 기합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을 보입니다. 금글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예. 어떤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늘지고 다른 들이 외면하는 그런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봉사, 직분을 감당하는 질그릇과 같은 이도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이같이 다양한 재질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한 형제, 한 자매로 모여서 어울러져 아름다운 시스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먼저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타고난 재질과 또 직분의 외형적인 형태,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자기 마음의 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진짜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아주 귀한 말씀을 줍니다. 1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교회 안에 아주 약한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도 잘 띄지도 않아요. 그런 지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더 요긴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몸에 심장이 있습니다. 폐 있습니다. 이런 장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갈빗대로다가 울타리를 삼아서 그 울타리 안에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살 가죽을 덮어서 그 장기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중요한, 더 귀중하게 쓰이는 그런 지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직분의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과 충성을 귀하게 보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를 비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다른 지체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드리는 예화 가운데 어떤 교회 이제 깡패가 교회 오면 참 곤란하죠. 목사님을 두목처럼 여깁니다. 말하는 게 굉장히 묵직하고 목사님이 아유 하나님 저런 걸 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늘 근심 걱정 염려가 태산 같습니다. 늘 자기를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때마다 그냥 목사님 가슴 철렁철렁. 아유 저런 걸 왜 우리 교회 보내주셨어? 저 옆에 순양교회나 보내지.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어디를 갔냐면 야유회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 청년들, 여자 청년들 얼마나 발이 빨라요. 어디 자리 맡아놓은 지역에 가는데 여자 청년들 가고 남자 청년들 좋아서 막 그냥 여자 청년들 뒷공무니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자매들 가지고 장난칩니다. 돌 던지고 물 뿌리면서 옛날 말로 희약가시라고. 야 여기서 놀다 가라. 그런데 남자 청년들이 이러지 말아요. 이러지 마. 그런데 야 이 새끼들을 와 이 새끼들이 가서 기사대게 맞고 그렇습니다. 그때 한 이제 자매가 막 뒤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이제 우리 그 여자 청년 애들이 거기서 희롱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 청년들이 말려고 달겨들었다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깡패 출신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가더니 톡톡톡 5분 안 돼서 해결됐다.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니까 하나님 저걸 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그릇 같은 성도, 나무 그릇 같은 성도, 질그릇 같은 성도, 은그릇 같은 성도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는 내면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피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이 16절에서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20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것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것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도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망령된 것, 헛된 말, 진리에서 떠난 거짓된 가르침, 불경건한 삶, 악한 행실, 이런 것이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을 얻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이에요. 이제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기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주목하는 자들에게서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죄악을 밀어내고 또 기도하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내 죄악을 맑게 시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죄악을 내 스스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악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일은 주님의 일이라. 주님. 자, 그런데 주님이 내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려고 해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죄악을 씻을 수가 없어요. 즉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셀프 사면이 안 된다 이게. 응? 반드시 내 죄를 내가 내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죄악을 씻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 나와서 목사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응? 자, 당시 모든 유대인, 모든 갈릴리 사람,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는 당대 최고의 종교적인 지식을 가졌고 율법을 그냥 주주주주 외워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이들을 보면 당대의 아주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에도 탁월하죠. 외적인 재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금그릇 같은 그런 존귀한 사람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완전히 그냥 대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으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요. 은빛이 그냥 차락차락 빛납니다. 그런데 그 안이 어떠냐? 그 대접안을 보니까 대접이 너무 더러워. 은그릇, 금그릇 너무 더러워. 그렇습니다. 외형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이 도저히 사용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만일 우리 모습이 그와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헤롯 왕이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었는데 베드로를 못 잡아 죽였어요. 베드로가 이제 탈옥해가지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말씀 증거하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길로다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대바람에 왕이 은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은으로 된 옷을 입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원형 경기장 거기 탁 나가니까 왕이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왕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도청에
이재명 대통령 와보세요. 그럼 어떡하죠? 강원도에 있는 모든 이제 시장들, 군수들 다 오잖아요. 응? 왕이 아침 대바에 은으로 된 옷을 쫙 입고 왔는데 거기 해가 쫙 뜨는데 그 햇빛이 그 은에 대한 옷이 비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거 신의 소리다. 사람이 보기엔 어때요? 정말 여러분 상상만 해봐. 그냥 아침에 떠오르는 그 붉은 빛이 그냥 그 은혜 바짝바짝 비치면서 막 백성들의 비친 그 보이는 모습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너무 휘황찬란해.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와, 이거는 신의 소리다라고 띄워주니까 교만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들어갔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사실은 이제 자기가 벌레가 들어갔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때립니다. 벌레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를 때려.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를 때려. 여기 있는 줄 알고 때려. 자기가 자기를 때려 죽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벌레가 먹어 죽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을 그렇게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21절 하반절에 세 개의 귀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조건 없이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보면요, 존귀를 위한 그릇이 된다,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존귀를 위한 그릇이 된다. 여기 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스펙이나 금이나 은같이 아주 값비싼 재질로 되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에게 드려지는 최고의 가치와 명예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도 사용하실 수 있는, 즉 삶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은 미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그릇이 금그릇이 아니더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손에 들려서 깨끗하게 쓰임받는 내 생의 최고 아름다운 가치를 담아내시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 유대의 명문 가문의 자녀들, 정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다 어떤 자녀들을 뽑으셨느냐?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을 뽑으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들은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2026년 7월 3일 현재 이제 동명항에 딱 나가서 아무 배나 하나 배를 딱 잡아보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성분을 딱 보세요. 한국 사람 5명, 나머지 50명은 다 외국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그냥 쓰잘데기 없는 그런 애들로 그 배에 선원들로 채워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그들의 성분도 과히 오늘날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그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라와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악함을 덜어내고 깨끗하고 존귀하게 되니까 그 11명의 제자를 통해서 한 시대를 뒤흔들 수 있는 위대함으로 쓰임받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내 심령을 깨끗하게, 내 심령에 있는 죄악을 밀어내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꺼이 사용하셔서 존귀가 되게 하신다. 두 번째로 깨끗한 그릇은 성령의 역사를 담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원래 기본 뜻이 뭔 줄 아세요? 잘라내다, 따로 떼어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세상에서 흔하고 평범한 그릇들과 똑같이 섞여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만 쓰이기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막 안에 쓰이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들은 집에서 쓰이는 대접들과 모양이 똑같아요. 성물이라고 하지만은 집에서 쓰는 그릇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성전 안에서 그 그릇이 쓰인다 하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 쓰이고, 여러분 성소에서 쓰이고, 지성소에서 쓰이고, 성전 안에서 쓰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기로 그렇게 구분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방탕한 삶의 방식에서 나를 잘라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이도록 내 삶의 소유권과 목적을 하나님께 양도해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거룩함은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거룩하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즉, 나 스스로가 오늘부터 거룩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나를 씻어 그리고 성별해 주셔야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즉 거룩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여기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동행하시고 더 나아가 그 거룩한 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된 그릇은 이제 세상의 더러운 영이나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온전한 지배를 받는 그릇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바라보는데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기름 붓던 그날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축복의 인물이 됐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깨끗한 그릇은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하고 유용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일을 위해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된 상태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이 살아있어 보세요. 내 혈기가 살아있어 보세요. 야, 이거 참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예. 내 혈기가 살아서 막 혈기방자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몽둥이 찜질밖에 없어. 몽둥이 찜질밖에. 채찍과 몽둥이 찜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손에 쥐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 사용하실 때 아무 거부감이 없어.
온전히 순종해 다루기 쉬운 그릇이 되어 여기 준비함이 되리라는 말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사용하시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비참한 질그릇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는 늘 언제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교도소에 있을 때도 그냥 발이 빠릿빠릿해요. 거기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데 그 왕의 죄수들을 이 왕의 죄수들은요, 보통 장관하다가 죄짓고 온 사람들이라서 남을 부릴 줄은 알지 자기들이 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요셉이 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기고 그들을 섬기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멋지게 해석해 줬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흡축합니다. 그래서 제일 총리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말한다. 저 새끼 말이야. 옛날에 과거에 보디발 장군 안에 성폭행해가지고 그때 문제가 컸었습니다. 저런 놈 쓰면 이 나라에 총리를 세울 사람이 없어서 성폭행범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 여론이 들면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저놈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도둑질해가지고 손목 잘릴 뻔했는데 보디발 장군이 은혜를 베풀어서 손목 잘릴 것이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죄를 면했답니다. 저런 놈을 총리 자리에 앉히면 저놈이 우리나라 어느 군수가 이제 군수 그 직책이 4년인가 봐요. 4년 동안 군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다 자기 동생 회사에다 물려줬대요. 260개인가를. 야, 대단합니다. 원래 친인척한테 줄 수가 없는데 이제 자기 동생이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서 263개인가를 다 밀어줘가지고 지금 정부가 조사한다.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런 사람도 씁니다. 응?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신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성도다. 자, 우리의 순수성을 늘 지키면서 말씀과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내 삶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었어. 언제 어느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